네, 오늘 이 저녁에도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비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프리카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긴 인생의 길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혼자 하는 일들은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나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참으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또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협동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처해 있다면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더욱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만약 어려움과 아픔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또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진실한 친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좋은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좋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혼자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비된 몸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아마 항상 누워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때문에 매우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리만 들려도 나도 저렇게 밖에서 뛰어놀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뛰어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중풍병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에겐 그래도 다행히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누워있는 중풍병자 이 친구에게 찾아와서 말벗도 해주고 또 밖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눈먼 자도 보게 만들어 주시고 안진뱅이도 일으켜 주시고 또 죽은 자도,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한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일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에겐 예수님은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도 주님을 만나면 혹시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 때문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채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갔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 있어서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4명의 친구들은 거기에서 포기해 버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 친구를 지붕에서 밑으로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매달아 내리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열정과 끈기를 가진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2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중풍병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마비된 자신의 몸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자신이 몸을 맡기던 그 침상을 들고
기쁨 속에 걸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여러분도 중풍병자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왜 이 중풍병자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들의 믿음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말합니다. 물론 중풍병자도 예수님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었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건강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한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이 들어주는 그 들것에 누워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중풍병 걸린 친구를 자신 앞에 데려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다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일까요? 3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은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중풍병 걸린 친구를 메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거기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자신의 친구를 내려보냈을까요? 왜 이토록 힘든 과정을, 이 힘든 수고를 기꺼이 감수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 뿐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때가 되어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확고한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4명의 친구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확고한 믿음, 하나님이 내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것이지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건 행동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동반되어야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중풍병자의 4 친구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고히 믿었기에 중풍병자인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삶임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불신자를 전도하여 예수님께 데려오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 기도라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행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만이 아니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의 행동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중풍병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믿음은 사랑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사랑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중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때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랑을 배제한 채 존재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나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이 말하는 대로 우리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며 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네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고통과 외로움을 공감했고 중풍병자의 네 친구는 그 친구를 사랑하기에 친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친구들의 사랑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침상을 메어들고 예수님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 친구를 지붕 위로 올라가게 했고 지붕을 뜯어내는 그 모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 친구의 사랑은 결국 중풍병 걸린 자신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죄사함과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사랑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네 친구의 확고한 믿음을 보셨고 또한 행동하는 믿음을 보셨고 또한 사랑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풍병자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중풍병자 네 친구의 그 믿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 하셨던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과 두 번째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보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먼저 하십니다. 육신이 치유받는 것보다 먼저 선행된 것이 바로 영혼의 치유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나 자신만 알고 세상만 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그의 네 친구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싹트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소망 없는 영혼의 변화가 일으켜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영혼이 변화되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더라. 아멘. 먼저는 영혼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해결받습니다.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자연스레 해결됩니다. 또 때로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토록 해결받는 것이죠. 내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갔을 때 예수님이 먼저 중풍병자에게 먼저 주목하신 것은 중풍병자의 영혼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바라볼 때 육신이 아닌 영혼을 먼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를 예수께로,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수많은 삶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먼저 그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중풍병자처럼 내 손이 필요로 한 사람은 내 주변에 누구이니? 내 주변에 내 도움을 절실히 원하는 사람은 누구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세밀히 살펴보고 결단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치유받길 원하고 또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길 원하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고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모우세 초청주의를 통해 우리 주변 분들의 영혼에 주목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 많아서 안 되겠다,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핑계대고 포기했겠지만 그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풍병자는 영혼을 구원받고 육신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친구들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사랑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4명의 친구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이웃들은 혼자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로 스스로 발걸음을 떼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하더라도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을 만났던 이 친구들처럼 무엇인가 예측하지 못한 장애물이 생기고 방해 요인이 생기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또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쉽게 포기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변의 분들의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때로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조그마한 선물도 건네면서 그렇게 애를 써서 데려와야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올 좋은 친구가
바로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월 12일 모세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 친구, 내 이웃, 내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 행동하는 믿음, 사랑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장애물과 방해 요인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고 또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11월 12일 모세 초청주일 풍성한 하늘잔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